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 그리고 그들과 비교되는 한 여인의 헌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섬김,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정말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별처럼 빛나는 섬김과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이어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가룟 유다의 어두운 배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내 심령에 잘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향유를 허비했다며 여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하던 이들, 제자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주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의 섬김,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헌신,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섬김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에 투자해도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건 투자 대비 거두는 것 이만한 투자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가장 복된 투자일 겁니다. 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곳 더 보죠.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면, 두 곳 모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한 그런 노력들, 수고들, 애씀들 필요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의 섬김이 그랬던 겁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대하게 되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평가, 주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쓸모없는 일이었다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냈지만 주님은 오히려 똑같은 일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다. 하긴 주님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전혀 다른 주님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신 것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이었죠.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헌금 액수였지만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물론 그 과부의 두 렙돈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지만 주님이 두 여인의 헌신 모두를 소중하게 평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섬김 모두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실 만한 그런 섬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그의 내 행동을 보시고 내 판단 보시고 좋은 일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판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일 겁니다. 결국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박수치지만 지금은 박수치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 나중 가면 사람들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중엔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주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될 겁니다. 7절에는 주님이 왜 사람들과 달리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시는지 그 이유도, 구체적인 이유도 보여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왜 허비했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근거로 이 여인을 책망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가난한 자들, 제자들 말처럼, 사람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 도와야죠. 당시 율법도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11절 보십시오. 7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며, 이것이 당시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자들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힘써 도울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가난한 자들의 존재는 사실은 피조물의 사람의 타락이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하나의 결과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타락의 하나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이라는, 범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게 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향유로 기념하고 준비하는 일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이라고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그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섬김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미리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그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라고도 생각 못했죠. 그것이 그냥 자신이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었던 그런 예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정말 억지로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붙들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엉겹결에 지게 되었던 십자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섬김은 예수님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섬김, 헌신이었던 겁니다. 본문의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부은 그 향유가 예수의 죽으심을 위한 장례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당시 장례 때 향유를 사용합니다. 향유를 붓는 이유는 그 시체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장례식 때 향유를 곳곳에 뿌리고 시체에 뿌리곤 합니다. 누군가의 시체에 이 값비싼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돌아가신 그분을 향한 최고의 공경과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몸에 바른 이 값비싼 향유,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말 그대로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죄인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의 몸에, 그 예수의 몸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주님의 죽으심이 그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비참한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섬김은 아주 좋은 일,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또 주님의 그 죽음이 그냥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향유 부음이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섬김과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나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여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좋은 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기억될 것이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잘 보시면 기억되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즉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것은 이 여인의 섬김,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섬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섬김과 행한 일이 계속해서 기억될 겁니다. 비록 주님은 예루살렘 언덕에서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비참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되어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온 천하에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까지도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땅에 없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또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더라 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섬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훈훈한 가르침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마가의 시선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급변합니다. 보시면 10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읽죠.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적으로 사실은 이 여인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좀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의 헌신 바로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빛과 어두움, 빛나는 여인의 헌신과 어두운 제자 유다의 배신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그 둘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헌신과 배신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비교하시고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제자로 유명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마가는 이 둘의 선택과 행위를 더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이 둘의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네, 가룟 유다의 선택 무엇입니까? 예수를 넘겨주려 합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넘겨주려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입니다.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한 두뇌에 머리 회전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노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먼저 가룟 유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었던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그 선택은 더 크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 판단, 그에 대한 결과에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왜 도대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스승을 이렇게 쉽게 넘겨주려 했을까? 팔아넘기려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지내온 정도 있고 또 스승인데, 여러 학설들이 제기되죠. 하나는 본문에도 드러난 것처럼 단지 돈 때문이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런 민족적인 열심 때문에, 독립을 위하는 민족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란 존재는 독립운동에 걸림돌이 될 것,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비폭력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란 존재가 오히려 독립운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제거해야겠다, 팔아넘겨야겠다라는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모두가 나름대로의 이유로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돈 때문이라는 설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요. 11절도, 오늘 본문 11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배신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 돈 줄게 라고 먼저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선명하게 가룟 유다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돈 얘기를 넌지시 꺼내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돈 줄게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내가,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줄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은 30 주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고요. 가룟 유다가 먼저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가룟 유다가 돈의 눈이 먼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지어 돈의 눈이 멀어서 헌금함에 있는 돈도 자신이 횡령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해서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합리적인 이론 추측 같습니다. 여튼 이유가 무엇이건 결론적으로 제자인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배신은 잘 보시면 주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칫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버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권면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모든 선택과 판단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단지 주님 곁에 맴돈다는 것, 주님 옆에 머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의 무리에서 돈을 맡은 자입니다. 회계를 맡았습니다. 아마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밥을 사 먹을 때마다 주님 돈이 이 정도인데 뭐 먹죠? 뭐 어떻게 쓰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물리적으로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신앙의 삶을 보장하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머물렀던 가룟 유다였지만 결국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중요한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과의, 주님과의 심리적인, 영적인 거리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건물이나 물건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적인 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집집마다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종교적인 물건들 갖다 놓고 거기에 뭐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자신들만 종교로 섬기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 심리적인 영적인 거리라는 거죠. 해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에, 모든 사건들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능히 이길 겁니다. 한 주간 분주한 추석 명절에 한 주를 보내게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까이,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아쉬운 마음에, 아까운 마음에 그 옥합 깨뜨리지 못하고 품에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과 섬김, 주님을 위한 좋은 일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좋은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 우리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또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좋은 일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런 섬김과 헌신에는 때가 있다는 것. 오늘이라는 주어진 기회, 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게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